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한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리켜서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식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그저 한 끼 해결하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함께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과 삶을 나누는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사회생활 하다가 힘들고 고되면 그 가족의 식탁이 참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회복과 위로의 식탁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사랑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오늘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위로하심과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어느 시점 이후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자꾸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수치와 실패의 장소였거든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고요.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2절과 3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 2절과 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2절 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것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베드로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는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만약 이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요. 고개 푹 숙이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한숨 내쉬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왜요? 이제 자신이 없어요. 큰 소리 그렇게 쳤었는데 큰 소리 치고서 아무 힘이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제는 수제자라고 말하기도 참 창피하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 명분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도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볼 때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순간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니까, 그 실패가 떠오르니까 예수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 불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전 삶으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같지 않겠어요? 도마가 등장하는데 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야 그 옆구리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노라고. 근데 바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나다나엘이요, 학자들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나다나엘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도 알아보지 못한 자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고, 아니 제자가 스승을 버렸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격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 무슨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서 삶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기쁘죠.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이, 낙심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이 모습이 될 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요, 참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부족함,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지고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 옆에 설 자격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잘 보여주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바로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남자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이야기,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소설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야기 주인공 닉은 바쁜 일상에 지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과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변화가 없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이 편지를 하나 봤는데 초청장인 거예요. 거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와의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라고 써 있고 몇 날 몇 시 어디로 어느 식당으로 오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누가 장난을 치는가? 이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전도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면 식사가 공짜거든요. 밑자의 본전 아니야. 가서
뭐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올까라는 생각으로 그 날에 맞춰서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한 남자가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목사 같지도 않고 교회 행사 같지도 않은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친절하게 자신을 마주하니까 뭐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식사를 하면서 깊은 대화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닉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질문을 던져요. 왜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그것도 예수님께 좀 무례한 말투로 던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닉을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잘 풀어가십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닉은 정말 삶의 의미가 여기 있구나. 진짜 사랑과 진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로운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그렇게 활기차던가요?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감격, 그 담대함, 그 평안이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느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속편이 나왔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 그 부제가 뭐냐면요, 바닥난 인생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다입니다. 1편의 감격적인 만남 이후에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열매도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참 멀게만 느껴져요. 내 삶이 이제는 다시 그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에게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물론 교회도 가고 구역 모임도 가보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점점 그 삶이 식어가는 것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연히 예수님과 길에서 재회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자신도 없고 만나도 예전처럼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닉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요, 닉, 우리 사이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짓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내 믿음이 이렇게 식어버렸는데요, 그래도 당신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란 무언가를 나눈 사이인데 당신과 내가 무엇을 나눈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생명을 나눴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눴기에 우리의 관계는 당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닉은 점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대해 죄송하고 실패로 인해 낙심이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돼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육지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무심코 던졌는데 그물을 물고기에 가득 잠긴 거예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겠죠. 처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정말 공허하고 허탈하고 실패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세상은요, 잘 나갈 때 불러요. 세상은 뭔가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불러요. 세상은 뭔가 존경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르는데, 예수님은요, 실패했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에, 고독할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간증을 들었으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인생의 최정점에서 가장 내가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남들 앞에 항상 떳떳할 때에 그때가 아니라요. 정말 부끄러울 때에, 정말 괴로울 때에, 눈물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너무나 불안할 때에, 나도 나 자신 너무나 미워질 그때에, 깨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겉태를 보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나를 좋아해 주지만,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간증을 늘 듣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또다시 실패 현장 가운데 참 내가 부끄럽다 생각할 때 그때에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요한이 말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빨리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로 옮겨 타서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두시고 떡과 물고기가 준비된 아침 식탁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어라. 그걸 먹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옛날에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고 쳤는데 아무 말씀 없이 밥 차려주시던 그런 어색한 때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밥 잘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넘어가냐? 넘어가? 그러고도 너 베드로야 너 밥이 넘어가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밥을 다 먹을 때 기다리셨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시몬아 원래 이름은 모르세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동사로 아가파오.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옛날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베드로야 지금도 나를 아가페어하니?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는 아가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수제자로서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너무나 미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에 실패했어요.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드는 얘기 뭐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내 의지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큰 결심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반기시면서 은혜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애당초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신실해서, 선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약할 때에, 어리석을 때에, 죄에 흔들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아시거든요. 주님은 하나 물으세요. 너나 사랑한 거 진심이지? 진심이지? 그 하나를 물으세요. 약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은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요.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선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너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너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건데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이라고 번역된 그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노예라는 건 노예. 당시 노예가 어떤 신분이에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요. 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노예로 살아가고 싶지 아니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니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고대 히브리 사회 속에서 스스로 노예되기를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볼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않겠노라 하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히브리인은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자유를 얻어요. 그럼 자유로워지는데 세상에 아니 나 자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럴 경우에는 그 귀에 송곳 뚫어서 평생 종신토록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해요? 하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또는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데 이 처자식은 여전히 노예 신분인 거예요. 그럼 나만 자유하면 버든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떠나지 않겠다.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는 건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매이면 갑갑할까요? 아니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럼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뭐라고 빌립보에서 고백하냐면 어떤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은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나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요. 성공에 매여 살아가요. 물질에 매여 살아가요. 특정 사람의 관계에 매여 살아가요. 인정에 매여 살아가요.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어느 성공에도 더 성공할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공이 어디까지 이어지겠어요? 인정을 받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 재물을 모았는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인가 매어 살아간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정말 족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나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내가 성공할 때 성공하지 못했을진가, 내가 어떠한 형편했든지 간에 그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더 잘 되든가 못 되든가 그거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는데 뭐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이 매인 자는요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사랑이 매인 사람은 염려가 사라져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믿져야 뭐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천국이고 믿져야 영광이다. 그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뭐 염려하고 뭐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다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찾아요. 세상 우리가 뭔가 힘이 있을 때 찾아요. 뭔가 좋은 걸 내세울 수 있을 때 찾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뭔가 보여줄 게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괜찮으니까 나와 함께하자. 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걸로 족하다.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매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세상에 그 무엇에 매여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시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